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자녀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인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 빈틈 하나하나마다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이 진리의 정신세계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매일 새롭게 탄생되고 재창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돈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학습하고 열심히 신적인 질서, 진리, 계명의 나라에 대해서 탐구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학습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은 일치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해나 우리 사고방식 안에 다양한 부작용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 이 정신세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사랑하지, 나는 신자야,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해. 물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는 차원의 다른 것을 믿고 따라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입증할 때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할까를 사랑의 어떤 절대적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다. 그러면 저 상대방이 나에 대한 사랑의 임계 질량이 얼마인지를 좀 알고 싶겠죠. 그럼 알고 싶을 때 보통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것이 있냐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얼만큼 될까? 나를 과연 얼만큼이나 믿을까? 요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의 임계 질량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사랑한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정신세계죠. 또 뭐 보여주신 모범, 그리고 몸소 모범으로 걸어가셨던 삶의 다양한 발자취에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원리들, 그런 것을 따라가 실제적으로 내가 따라가서 살 때 '아 쟤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아버지는 입증받으시고 그런 사랑만을 믿으십니다. 근데 사람은 하도 피상적이고 겉에 보이는 형식주의, 그리고 육적 기호, 자아의 종, 이런 것으로 일평생을 살다 보니까 입으로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느님을 사랑해서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해서 행하는 어떤 입증의 자료들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하느님 보시기에 '아 쟤는 나를 진짜 사랑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검증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군중 앞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해 드리는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일평생 살았습니까? 그쵸? 근데 그들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말했고 물론 의지와 지향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는 하는 입증의 증거는 하나도 검증되거나 보여지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속거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속아서 착각하고 있거나 이런 상태인 거죠.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저 행간의 나라는, 아니 육신을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네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올인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니? 아니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벌벌벌벌 떨며 그들이 하라는 것만 시키고 그들이 잘못하면 나를 죽일까 나에게 어떤 악한 것을 할까 이렇게 해서 그런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두려워하는 건 넌 어리석은 거고 너는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오해와 부작용 중에 특히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하냐면 "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제도와 전통 혹은 그들이 어떤 가할 박해나 핍박 이런 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향이 많죠. 그럼 이거는 뭘까? 하느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뢰하진 않는 거죠. 그럼 자신의 사고방식 안에 내장되어 있는 마귀가 불어넣은 오해 때문에 그 사랑의 질이 떨어지는 반향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의도치 않았으나. 즉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항상 뭐가 문제냐? 사랑도 피상적으로 하고, 그렇죠? 행위도 다 피상적이고 듣는 것도 다 피상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예를 들어 100 개의 좋은 진리를 들었다 한들 그 100 개를 진짜 행위의 실천으로서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 저 아버지 사랑해서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증시켜서 아버지께 보여드릴 만한 것을 한 것은 몇 가지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세상의 자연법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만이 '아 저게 진짜다.'라고 검증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도 그런 법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도 내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을 진짜 믿고 신뢰한다면 하느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때 그 사람이 진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검증되는 거고, 아버지는 그런 것들만을 백데이터로 보고 믿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도 질과 수준과 양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생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나라와 중고등학생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드리고 하는 나라, 그다음 뭐 성인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는 나라,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와 같은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나라는 천차만별로 다 다른 겁니다.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것만큼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본질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것, 보이는 것, 육적인 것, 자아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순전히 본질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본질에서 얼마나 진정성으로 얼마나 진실되게 하느님께 하나 되는 것을 몸소 보여드리느냐. 그 사랑의 행위를 내가 나의 어떤 사실적인 행동으로 입증시켜 드리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지난날 이교도의 교회에서 하도 누룩의 쓴물을 받아먹은 게 많아 가지고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주일이어서 미사 참배하고 왔고 가서 뭐 봉사라도 좀 하고 왔고 이런 걸 하고 왔으면 스스로가 만족하고 뿌듯해요. 물론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느님께 사랑을 드린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상한 착각 같은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가 만족스러우면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까.'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을 찾아서 행하는 이런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분들께서 굉장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즉 주일에 내가 미사 갔다 왔어. 오늘 해야 될 어떤 봉사도 하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기도도 했어. 그러면 그 정서가 그냥 내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것이지 어 어떤 그런 어떤 형식보다도 더 앞서 나가야 될 본질의 진정성의 마음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희생을 했다거나 혹은 하느님께서 인류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고 상처받으시는데 그 모욕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어떤 극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어떤 형식이나 틀에 박힌 어떤 프레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내 정서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상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종교 생활의 질적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 하느님께 어떠한 내가 희생을 드림으로써 그분의 고통을 덜어드릴까. 지금 인류로부터 엄청 모욕을 받으시고 내가 수십 년간 지은 죄 때문에 엄청 가슴 아파하시면서 치욕과 모욕을 받으셨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배상 보석고 드릴까? 오늘은 인류가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그것에 다만 일부라도 내가 좀 쓴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걸 좀 해드릴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스스로 자유의지가 찾아서 그런 희생을 하고 극기를 함으로써 아버지께 어떤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버지 이거 별거 아니지만 부디 받으셔서 위로받으세요." 하는 이런 소박한 마음, 이런 진정성의 마음, 이런 진실한 나라에서 사랑을 드리는 것을 아버지는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는 거고 이걸 진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교도의 종교 생활은 얼마나 잘못된 건가? 이교도의 종교 생활이 우리에게 쓴열매를 나누어 줘서 우리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난날 받아먹어서 우리에게 여기 생긴 이상한 부작용의 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사, 형식주의 그걸 했으면 하느님께 잘해 드렸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나라. 왜 그들을 그렇게 꾸짖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밝혀서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형식,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다 형식주의였잖아요. 그쵸? 눈에 보이는 것에 하느님을 잘 해 드리는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이런 역경위선자적인 작태. 이런 것 때문에 매일같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너희는 이러면 저주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형태를 그 역겨운 속성을 이교도의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큰 행사 무슨 맞이 행사 뭐 이런 걸 하면 뿌듯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 같고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게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아니 그 행사를 해서 하느님께서 무슨 찬미와 영광을 받으셨으며 오히려 그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모욕과 역경만을 받고 계시는데
무슨 행사, 무슨 보여지는 캠페인, 무슨 운동 이런 것 굉장히 열심히 잘하죠. 그래서 그걸로 수많은 영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죠. "우린 이런 단체예요. 우린 이렇게 착한 존재들이랍니다. 우리를 이런 관점으로 봐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남에게 코스프레하고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그 고통을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충직한 자녀들로서 하는 일은 없냐? 없죠. 진짜 충직한 하느님을 정말 사랑해서 아버지가 지금도 매일같이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이 어떠셨죠? 끊임없는 배상과 보속, 고통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밤낮 없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밤낮 없이 복음 선포에 열과 성을 다 쏟으셨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죠? 그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고도 무수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많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드려도 여긴 다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고통을 사랑해야 되고 양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는 정신으로 행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행하는 이교도의 자원한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봉사자들을 여러분은 보셨냐라는 거죠. 과거에는 오히려 드문드문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현격하게 시대가 나빠지고 교회가 현격하게 마귀로 장악되다 보니까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이 이교도의 교회로부터 열쇠를 되돌리셨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메시지에서. 그 정도로 악한 교회가 된 거죠. 마귀에게 점령당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너희들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속고 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너희는 모른다. 어떤 게 마귀고 어떤 게 하느님을 경외하는 충직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인지 일꾼인지 너는 구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사이대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조심 안 하니까. 누룩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악을 밝히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속아서 마귀에게 동조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사이대 이런 누룩과 위선 이 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몰랐잖아요. 근데 숨겨진 것은 드러날 거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질 거래요. 세상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본질에서는 다 이미 드러난 거죠. 왜? 하느님 앞에 다 만천하에 드러난 거고 가려진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말씀은 세상에서도 드러날 거지만 설령 세상에서 악의 작태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미 본질에서는 드러난 거다라는 나라에서 지금 2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거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지붕 위에서 선포할 거다. 자, 지금은 너희들이 방에서 조그만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고 너희끼리 속삭일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밝히고 드러내실 그 때가 오면 높은 데 가서 지붕 위에 가서 선포되고 밝은 데 가서 사람들이 다 듣게 될 거다. 이 말씀은 뭐죠? 2절에 이어서 언제든 악은 다 밝혀지고 모든 이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눈으로 봤을 때만 야, 저 악이 아주 그냥 천년만년 다 해먹어서 나라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러나 하느님 앞에는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한 마귀가 승리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벗인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벗이라고 지칭하신 것을 보니까.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박해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치욕을 줬던 이
그 대단하다라고 이 당시에 기승을 떨쳤던 대사제, 율법학자, 바리사이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너의 육은 죽였을지 모르겠어. 네가 타협을 안 하면. 그치만 네 영혼도 감히 그들이 건드릴 수 있을까? 네 영혼은 절대 못 건드린다. 그리고 너는 영혼과 육신이 있을 때 실제 본질의 너는 영혼이다. 그러니 너의 영혼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그 마귀 세력을 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누구를 두려워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라. 바로 그분을 두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은 저는 하느님을 사랑해요. 하느님을 믿죠. 하느님 신뢰하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죠? 그렇죠. 이 악의 세력 있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떡해. 나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면 어떡해. 나에게 어떻게 해서 목숨에 위해를 끼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바리사나 율법학자나 대사제라고 하는 이 당시에 막강한 권한을 지녔던 그 마귀 세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악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악에게 종속당해서 벌벌벌 떠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객관화를 시켜보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악에게 굴복당하고 거기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혹은 거기 무서워 벌벌 떠는 삶을 산다는 것을 평상시에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누구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지배하에 있는 거죠. 내 영혼이. 그렇게 인간을 속인다는 거죠. 뭘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너는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설령 그 마귀 세력이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너 육신을 죽일 수도 있어. 그치만 네 육신을 죽인 건 너 아무것도 아니란다. 왜? 진짜 너는 육이 아니라 영혼이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귀 세력은 네 영혼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두려움을 종종 갖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아의 종으로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마귀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훌륭한 하느님께 충직했던 일꾼들을 보십시오. 거기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나요? 그들에게? 절대 없었죠. 오히려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게 반향을 하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막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과거 인간적인 자아에 종속돼서 살던 때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막 충직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달라졌냐면 막 박해가 다가오고 막 핍박이 오고 이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히려 기뻐했다고 나와요.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진짜 제자가 됐구나 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뭐 집어 던지거나 말거나 나를 죽이거나 말거나 나는 그런 것에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로 나가죠. 거기 어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오금을 저는 이런 나라는 안 보이죠. 그렇죠? 뭐 수많은 다른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보세요. 거기 비겁하거나 악의 세력에 타협을 하거나 아유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악을 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자세지. 이게 뭘까요? 이게 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의 올바른 반향이고 그들이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전했다라는 징표고 사울 왕을 보세요. 반면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사울 왕을 보면 나중에 그 전쟁통에 무서워서 뒤지 속에 숨는 게 나옵니다. 벌벌 떨면서. 이게 뭘까요? 이미 악이 그 영혼을 집어삼켰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느님의 인도를 받지 더 이상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마지막 험난한 시대를 사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압박이나 박해나 핍박이 다가와서 혹시라도 두려움을 가지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잘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마귀 왔구나. 아버지, 이거 두려워하는 마귀가 왔나 본데 이것 좀 가져가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이거 저 안에서 뽑아가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 뜻 안에서 죽고 싶지 이런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종속당하면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맡겨드리고 봉헌을 드리면 여러분이 진정성의 나라에서 진짜 갈망으로 그러한 기도를 청원드리면 다 거두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지배 아래에 있나 마귀 지배 아래에 있나라는 것을 분별할 때 오늘 여기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두렵게 하는 건 무조건 마귀다. 이거를 딱 아셔야 돼요. 분별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인간적인 것 그런 것에 지배받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오금을 절면서 막 이런 게 있다 내 마음 안에. 이러면 그건 100% 마귀입니다. 이 마귀 걷어가세요. 이 마귀 불살라 없애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청원드려서 여러분께서 내 안에 어떤 악이 다가올 때 이런 것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무장이 된 그런 훈련도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는 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5마리가 둔잎에 팔리지 않니?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참새도 돌보시는데 참새보단 낫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참새도 돌보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니?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너희는 너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께 굳건히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제 영혼을 봉헌드립니다.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이런 것을 하진 않고 엄한 데 가서 인간적인 데 가서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탁하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어떤 나약이라든지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탁하는 굳건하게 하나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인계 질량이 떨어지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발견해서 그 어떤 본질의 인계 질을 자꾸 높이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지난날 피상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왔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지냐면요. 이 사고방식은 어디서 온 거냐면 순전히 이교도의 교회가 우리에게 불어넣은 이 피상주의 있죠. 형식주의. 뭐 겉으로 보이는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이런 게 다 이교도의 교회로부터 온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걸 그냥 행사 한번 열심히 치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척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배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았는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인지로 받아들여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우리 영혼 안에. 그래서 이거는 본질이라는 거는 진실한 마음이거든요. 진실한 마음. 왜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것에 감동을 하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감동하시는 것은 자녀가 1억짜리 오픈카를 매일 한 대씩 사준다. 물론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매일같이 새벽 6시에 나가서 자녀가 우유 배달을 해가지고 그 첫 우유를 소중하게 품에 감싸 안아가지고 엄마 아빠 주무시는 머리맡에 매일 한 잔씩 올려다 드린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이런 것에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1억짜리 오픈카가 훨씬 큰 건데 왜 매일같이 우유를 새벽 6시에 나가서 배달하고 소중하게 품에 안고 와서 어머니 머리맡에 놔드리는 것에 왜 감동할까요? 이건 순전히 그 사랑하는 마음의 진정성과 진실성 때문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지금 제가 말씀하시면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이렇게 다 동의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다 그런 진실한 진실한 마음이거든요. 진정한 마음이거든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정한 진실한 마음에서 하느님께 아무리 작고 소박한 거지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아버지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으시고 위로받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께 모욕드리는 거 너그러이 용서하세요."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작고 소박한 것을 나의 희생으로 고통을 내가 힘들지만 끌어안음으로써 그것으로 아버지께 뭔가를 드리는 이런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는 받고 감동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영혼을 예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진정성과 진실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것을 지난날 배우지 못했거든요. 왜? 악이 뿌려놓은 이교도의 그 피상주의라고 형식주의라는 것에 완전히 어 갇혀 가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이런 부족한 사람도 어떤 사랑에 감동하냐라는 거죠. 그건 순전히 돈의 크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는가 하는 그 정성과 그 희생 때문에 감동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께 이런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난날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형식주의에 완전 쪄들어 가지고 하느님께 역겨움과 모욕만을 드리는 종교 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될 건 작지만 진실한 그 진정한 마음의 나라에서 정말 아버지께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그 연인이 저기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도 내가 한 걸음에 내달려서 가는, 그건 그 사람을 정말 진정한 나라에서 사랑했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올바른 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기초다, 발돋움이다,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인지를 하셔서 오늘부터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작은 희생, 고통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복음 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